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인물로 세우신 하나님. 큰 인물로 세우신 하나님.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큰 인물로 세우시는 하나님. 큰 인물로 세우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이런 이 민족 앞에 큰 위기나 또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위기를 극복해가는 바로 이런 시대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하고 거기에 부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난국을 수습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 기드온의 이러한 용사가 다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난국을 수습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극히 약하고 작은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극히 약하고 작은 기드온을 사용하셨다. 기드온이 큰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진짜 약한 사람, 작은 사람, 진짜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이 아말렉의 그러한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던 때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산에서 움막을 짓고 토구를 파고 동굴 속에서 몰래 그렇게 살았던 참 삶.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느냐? 엄청나게 그냥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이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밀을 타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이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그렇게 타작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와서 빼앗을까 말까 봐서 그래서 그냥 몰래 거기에서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이렇게 조그만 데서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을 타작하는, 어찌 보면은 포도트리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진짜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진짜 초라한 그 모습, 기드온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떤 위대한 모습도 아니고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부를 때에 큰 용사여, 위대한 용사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기드온이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용사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쓰시겠다. 기드온을 앞으로 큰 용사로, 위대한 인물로, 큰 인물로 쓰시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기드온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은 가정에서 가장 약하고 또 당시에 막내로서 천대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기드온이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대요. 자,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아무런 것을 내놓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셨다.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불러주시고 그 기드온을 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큰 인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큰 용사여, 위대한 용사여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힘센 용사, 강한 사람, 또 큰 인물,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어떻게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큰 위대한 인물, 큰 인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만은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진짜 어떤 재산적으로 굉장히 많은, 물질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셨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고기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 어찌 보면 연약했었던 그 베드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너를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계명까지 해줘요. 베드로라고 하는 계명까지 해줍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앞으로 전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그들이 뭐래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뭐를 많이 배운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었어요. 성격도 무슨 온순하지도 않았어요. 상당히 급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헌신과 눈물과 피와 땀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세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이 베드로는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었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호범 의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935년에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 사람은 4살 때에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이제 그 신호범을 자기 외갓댁으로 거기다 데려다 놓고 아버지는 머슴살이 하러 갑니다. 4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기가 거기서 자라면서 눈칫밥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숙모가 엿을 가져왔는데 자기 자녀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신호범이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숙모가 없는 틈을 타서 어린 동생 4살짜리에게 엿을 빼앗아 먹어버렸어요. 빼앗아 먹었는데 이 4살짜리 애가 외숙모한테 이제 일러 바친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진짜 많이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거기서 밤새 엄마 아버지를 찾으면서 울면서 자기 어린아이가 결심을 해요. 내가 서울 가서 엿장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엿을 몽땅 사가지고 엿도 엄청 많이 먹고 내가 엿을 가지고 집에 와야겠다. 외숙모 집에 와서 얘들 엿판 하나씩 다 날라줘야 되겠다. 그 나이가 여러분 6, 7살 때. 그래서 얘가 몰래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엿장사는 고사하고 지몸 하나 건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것이 없잖아요. 거지밖에 할 거 있어요? 거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거지밖에.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돌아다니면서 물건 이렇게 쓰레기통 뒤지고 하나 달라게 가지고 얻어먹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굶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데 국수집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춤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데 국수 한 그릇을 주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미국에 가서 나중에 살지만은 자기 평생에 먹어본 중에서 가장 맛있는 국수가 그 집이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쌍해서 줬는지 아니면 손님이 끊어질까 봐서 손님 방해가 될까 봐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국수 맛이 최고의 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여곡절 끝에 거지 생활을 이렇게 쭉 해가면서 있다가 9살 때에 미군 하우스보이로 들어갑니다. 미군 그 군대 이제 6.25가 터진 뒤에서 하우스보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 신호범이 한창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먹을 것 해결이 되죠. 잠잘 때 해결되죠. 그 신호범이 있었던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게 있어요. 겨울이 가장 무서웠다는 거예요. 얼어 죽을까 봐서. 옛날에는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미군에 들어가게 되니까 먹는 거 해결되죠. 잠자는 거 해결되고 옷 입는 것까지 해결되고 월급까지 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신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총알같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폴이라고 하는 이 의사를 만났는데, 군의관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내 양자가 되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모도 자식 뭣도 없는데 양자가 되겠다. 이 좋은 사람의 양자가 되겠다. 아, 예. 영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18살 때에 부산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19살 때 공부를 하려고 이제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니 학교를 들어가려니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래저래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된다. 대입 검정고시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질 않고요. 진짜 그 말로 외우면 쌍코피 타지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피츠버그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박사를 따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 대학 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거지 생활이었지만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신호범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 생활 30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1992년 워싱턴주에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98년에 상원 의원이 되고 우리로 말하면 국회 부의장이 되어요. 그런 엄청난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정치적인 면에서 최고직에 오른 거죠. 여러분, 신호범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생활이 거지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대학 교수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의원으로 상원의 부의장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세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배운 것도 없고 물질도 별로 없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열등감과 보잘것없었던 기도원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큰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큰 인물로 부르신 하나님은 기도원을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 하셨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원은 집안도 그렇고 또 보잘것 없고 또 소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원 하게 되면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이 용사 300명으로 무찔렀었던 굉장히 위대한 사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웅,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을까? 왜 이와 같은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 전쟁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자,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는 거예요. 기드온의 능력이 여러분 미디안 군사보다 강해서 이 미디안을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드온이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잘 따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여호수아를 잘 따른 것도 아니고 모세를 잘 따른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불안하고 두려웠겠지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느냐, 굉장히 불안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9절 말씀에도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그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들과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가 너무 쉬운 얘기만 쭉 나옵니다. 다윗이 청소년 시절이에요.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심부름하러 갔어요. 심부름을 하러 갔는데 지금은 국방부에서 뭐 먹을 거 의식주 해결을 다 해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제 형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서 다윗이 형들의 이런 생필품을 가지고 전쟁터에 이렇게 심부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적장이 나와서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청소년이었지만은 우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녀석을 쳐부숴야 되겠다, 내가 저놈을 갖다 때려 눕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쟁 나가겠다 하면 어린 다윗이에요. 청소년 다윗이에요. 이게 군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들이 미친놈아 이러지요. 못하게 하지요. 가봤댔자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죽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 동생이 죽은 꼴을. 그러니까 형들은 당연히 말렸던 거고, 사울왕도 왕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해봐라 그러겠습니까? 안 된다, 이건 뭐 전쟁 노름이 아니야, 꼴목에서 노는 그게 아니야, 그냥 막대기 갖고 싸운 게 아니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기어이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있잖아요,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곰도 잡고요 어쩌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가봐라. 형들은 당연히 말려서 안 된다 하지만은 뭐 왕이니까 뭐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뭐 군복도 입혀주고 뭐 이렇게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당연히 보면 져요. 다윗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 여러분 보면 사자와 강아지 싸움? 뭐 이 정도 되는 싸움판이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적장, 이 골리앗, 어마무시한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한 방에 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까 이 소년, 이 청소년 다윗이었지만은 이 골리앗, 이 무지막지한 이 골리앗을 한 방에 꺾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고 반드시 위대한 인물로 큰 인물로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큰 힘을 얻었어요. 기드온도 여러분 집안도 약했어요. 보잘것도 없었어요. 성격도 보면은 소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단번에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러한 큰 용사, 큰 인물을 보내주셨을까? 세 번째,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었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큰 소리로 외치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인물, 큰 용사를 보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된다. 부르짖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으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반드시 큰 인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큰 인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큰 인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 건강과 사업의 축복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